춘천 한마음교회 청년 김창식입니다. 저는 아버지 의처증과 술주정으로 인해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병원에 오셔서 저를 낳으신 어머니에게 어떤 놈이랑 굴러먹어서 난 자식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께서 하소연하듯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끊임없는 아버지의 의심 때문에 힘드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이혼을 하셨다가 다시 합치셨어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없었고 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가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후에 어머니를 처음 보는 거라서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 아줌마 누구야?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될지 몰랐어요. 부모님과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아버지께서는 갈수록 술 주정이 심해지셨고 어머니를 의심하시며 괴롭히셨어요.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여서 이런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술을 먹고 오시면 어머니를 의심하시며 괴롭히시니까 어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가까운 여관방이나 근처 이웃집으로 도망가곤 하셨어요. 하지만 이럴수록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너 그놈이랑 또 같이 있다 왔지? 내가 다 봤어 하시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부수곤 하셨어요. 집안에는 깨진 유리와 널브러진 옷부터 시작해서 부서진 TV까지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런 아버지를 재우고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식아, 부처나 공자나 하나님이나 누군가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때 눈물 젖은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괴롭히셔도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어머니에게 한 번 들었던 젖는 잔량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침대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어렸을 땐 아버지가 무섭게만 했는데 중학생이 됐을 때에는 무서운 마음보다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괴롭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순간 아버지를 향한 잔인한 생각들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아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무신 아버지를 보면서 잔인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면 정말 당장이라도 행동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생각만으로 끝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제 입에서는 아버지란 말 대신 그 사람이란 말을 사용하곤 했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는 저에게 단지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것을 핑계 삼은 가정의 폭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창식아, 너희 아버지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런 사람이 뭐가 아버지예요? 하며 아버지 욕을 하곤 했어요. 하루는 슈퍼 아저씨가 이런 저를 보고 창식아, 그래도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이렇게 대들었어요.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저씨가 알고나 계세요? 아저씨가 나였어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술을 먹고 오시더니 또 어머니를 의심하시며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 어머니께 손대지 마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또 손찌검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전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팽개치고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분이 안 풀려서 방에 들어가서 장롱을 때려 부수고 나서야 잠이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더 이상 저에게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께서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혼하라고, 왜 같이 사냐고,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이혼하라고,
어머니에게 이혼을 강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전 이런 어머니를 두고 군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니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드셨는지 눈물 젖은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창식아, 너의 아버지가 또 그런다. 순간 아버지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확 그려지는 거예요. 이럴 때면 당장 어머니에게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타령할 수는 없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 상황이 이러니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뭔가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때 저에게 생각난 곳은 군부단에 있는 교회였어요. 부단에 있는 교회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왠지 제 힘든 마음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병든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그럴 때면 제 마음을 위로해준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을 위로해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실 거야 하며 믿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 마음에 평강을 준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내기 시작했어요. 2박 3일의 황금 같은 휴가 동안 집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 나가서 초신자 반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성경만이 진짜다 하며 말씀을 전해주는데 제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모르겠고 성경? 이 책이 뭐길래 이것만이 진짜라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저는 더 열심을 내서 새벽 기도도 나갔어요. 기도할 때면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 시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것 같았고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변하는 뜨거운 마음과 눈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없었어요. 또 혼자 있을 때에는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형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큐티라는 것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큐티를 하며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는 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은 저와 군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고참이었어요. 제가 그 고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고참이 전역하고 저에게 전화해서 계속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을 보러 춘천에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춘천 한마음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모임 리더를 맡고 있는 한 형을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새벽도 깨었고 큐티를 알 수 없었는데 이 형을 통해 한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제 마음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한 말씀이 제 마음을 강타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모든 의문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토록 찾던 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구나. 또 부활을 본 증인들을 찾아주시는데 너무나도 확실한 가운데 부활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부활이 저에게 사실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제 마음 중심에 물으셨어요. 창식아, 너의 주인이 누구냐?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였구나. 아버지를 때린 페류나 같은 짓을 한 이유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중심 자체가 나니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마귀라고 하셨어요.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마귀 같은 중심이 예수님을 죽인 죄였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신 것도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내가 겪어야 할 대가였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날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필요는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너무나도 큰 사랑 앞에 제 마음 중심이 그대로 굴복되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기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페르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어머니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성당에도 절에도 다니셨지만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전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부어져서 매일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겠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을 더욱 안심시켜 주셨어요. 너가 너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의 가족을 더욱 사랑한다.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주인이셨어요. 우리 부모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니까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저는 바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처음 복음을 들으실 때는 너 그럴 거면 나가!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어머니에게 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엄마의 주인이에요. 하며 기쁘게 복음을 전해드리면 어머니께서는 그냥 웃으시곤 하세요. 아버지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드렸어요. 물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죠. 아버지를 욕하고 다녔던 제가 이젠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해요 하며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럴 때면 아버지는 멋쩍으신지 됐어 임마 하시며 부끄러워하세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버지께서 술을 드셔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또 어머니를 괴롭히셨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 없었고 그저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며 아버지 사랑해요 하며 고백했더니 아버지께서는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몰라 술에만 의지한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전에 저였더라면 절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내 진짜 주인을 만났고 또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알려주셨거든요. 사랑은 이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제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니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눈이 띄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전혀 몰랐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자신 것은 하나도 없이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눈이 떠졌어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의 생신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손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며 거칠어진 두꺼비 같은 손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기에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내 모습만 보이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전에는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께서 저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의 문제는 아버지 때문도 어머니 때문도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원래 부천에 사셨는데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또 의심하시며 괴롭히시니까 어머니께서는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제가 살고 있는 춘천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복음으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함께 교제한 성도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어머님, 남편의 문제 복음이면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춘천에 집과 가기를 바로 기약하셨고 아버지와 함께 일사천리로 춘천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아, 사회복지도 복음이면 되는구나. 사회복지란 것이 사회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예수님이 모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모사는 곧 상담자라는 뜻이었어요.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시면서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들어가서도 가장 먼저 과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어요. 정신건강 수업 발표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계속 부활을 증거하니 지나가는 동생에게 야, 믿을 만한 증거가 뭐라고? 하면 동생이 웃으면서 부활이요 이러더라고요. 만일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잖아요.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했던 분노를 사랑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저처럼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세계선교회 중심 채널, C 채널